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린이 영상을 먼저 함께 시청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영상은 저희가 읽었던 본문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함께 잠시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의롭기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곧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민사상,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큰 잔치를 비유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르신, 어서 나오세요. 큰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먼저 가서 보아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어르신 농담도 참 잘하셔. 세상에 밭을 보지도 않고 사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답니까? 아니 뭐야? 지금 내가 막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겐가? 하여튼
난 보지도 않고 산 밭이나 보러 가야겠어. 엥! 저 사모님 계십니까? 사모님, 저 한집사입니다. 사모님, 우리 주인님의 큰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잊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아차, 내가 소에 얼마를 샀는데 꼭 가서 봐야 하는데 어쩌지? 자기 주인한테 다음에 꼭 한다고 말이죠. 자기도 알겠지만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 제대로 된 소인지 꼭 가서 봐야죠. 아니 사모님, 지난번에 옆집 어르신과 함께 초대장 드릴 때는 올 수 있다고 꼭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소를 10마리씩이나 사면서 안 보고 사다니요. 아니 이놈이 자기 주인 체면을 봐서 사람 대접해 주려고 했더니 뭐야, 그럼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대대로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어? 저리 비켜. 아이고. 젊은 양반, 어서 나와봐요. 잔치 준비가 다 되었어요. 어서 오셔야죠. 아유. 한집사님. 아유, 이거 어쩌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비울 수가 없답니다. 아니 전에 잔치 초대장을 드릴 때 이미 결혼 날짜가 다 잡혀 있었고 결혼한 후에는 꼭 시간 맞춰 꼭 온다고 말하셨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서. 아유. 아무튼 안 가요. 안 가. 와,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는군.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잔치 준비해 쓰셨는데 지금까지 누구 덕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이구만. 은혜도 모르고 주인님을 이토록 무시하다니. 뭐라? 그들이 나의 초대를 무시했단 말이냐? 이런 괘씸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나 기회를 주었건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자들이군. 여보라. 예. 모든 종들은 거리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친구들도 꼭 깨워서 모시고 와야 한다. 또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초대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나의 크고 아름다운 잔치 자리를 다 채우리라.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 초대를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멈춤과 흩어짐에 대해서, 코로나 언택트 뉴노멀 시대의 멈춤과 흩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혹시 그 PPT를 넘겨주시면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팔려짐, 자신들이 팔려가게 된 것, 버려지게 된 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사야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게 되잖아요.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학교에 갈 차비,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요, 차비, 그리고 학용품 살 돈, 또 여러 가지 식생활에 필요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처럼 수많은 농민들은 물건이나 땅을 담보로 걸고, 담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 한마디로 보증으로 딱 거는 거죠. 제가 만약 이 마이크를, 아주 비싼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면 한 전도사님에게 제가 돈을 빌릴 때 이 마이크를 보증으로 걸 테니, 내가 만약 못 갚게 되면 이 마이크를 드릴 테니 저한테 돈을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빚을 지게 되면 결국 가장이나 가족들, 심지어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아수르 시대에 이 문헌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문헌에 의하면 실제 어떤 그 칙령이 내려졌냐면, 어린이들을 사고 파는 이 일들을 멈춰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많은 어린이들이 노예로 팔려져 갔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마치 강제로 엄마가 내어 쫓기고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처럼 하나님이 시온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이 시온을 버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선지자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이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판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죄악과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팔려간 것이고 너희들이 버려짐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을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선지자, 당신이 그렇게 저주의 말만 하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2020년의 시대에도 여전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고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내셔서요.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싫어하며 모욕했다는 것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싫어하고 모욕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했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침 뱉는 자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 모욕과 고통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투영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고통에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 가버리지도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하니까 그 말씀을 감당할 때, 그 예언자적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밥 먹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돈이 필요한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그 어려움에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오늘 이 5절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귀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인간에게 글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내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인간의 길과 가르침은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갈아엎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비방하며 정죄하는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게 되고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종교적 샤머니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방언을 하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오직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완전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가수가 랩을 하는 가수가 그 이야기를 한 걸 알고 계시죠?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여러분 그렇게 그 가수가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친 것입니까? 그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의 그 자신감,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말씀의 길로 되돌아가야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는 신경 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너는 신경 꺼.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네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삶을, 한 직장과 회사를,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뉴 노멀 시대, 멈춤과 흩어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신경 끄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 이사야의 확신과 그 예언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현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이비 이단에 흔들리는 거짓 진리가 아닌, 기독교식 샤머니즘에 빠진 맹목적 맹신교가 아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스라엘의 좀먹는 신앙이 아닌 침뱉음을 당해도 당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바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에 신경 쓰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런 삶이 대부분이었다면 우리는 말씀에 신경 쓰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신경 쓰이는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그 진리의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